자, 오늘은 함께 구약 인물 설교 6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 이 아브라함 가지고 좀 어떻게 은혜를 좀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할 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해가지고 불렀던 복음성가 같은 것도 떠오르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단어를 딱 떠오르면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브라함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그냥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막 계시를 받고 막 이러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그냥 아멘 하고 막 순식간에 다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지난 1월 달이었죠?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면서 이 앞부분에, 창세기 앞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막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해요. 두 번이나 똑같이 만약에 사라를 내 아내다 라고 소개를 하면 사라가 얼마나 하여튼 아리따웠는지 자기를 죽이고 그 사라를 아내로 취할 것으로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게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만약에 그때가 애굽이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애굽에 가서 당당하게 내 아내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내 아내가 사라가 아무리 예쁘고 아리따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까불 자가 없다라는 믿음과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그런 유치한 일을 했겠느냐고요.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만 동원했잖아요. 몸종을, 특히 하갈 같은 그런 여인을 이제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막 그랬다가 또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영웅과 같은 그런 인물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 거짓말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실수도 범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셨다. 믿음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도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아주 중요한 거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자다라고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한 사람이라고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려면 25장까지 쭉 나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요 하나만 좀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으로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근데 그를 부를 때 가만히 이 장면을 보면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들은 명령이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떠나라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나 방향이나 예를 들어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리고 남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 몰라요. 그리고 떠나면 무엇을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떠나라 이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단순한 그냥 목적지 또 방향 아니면 보장해주고 있는 내용들 언제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 전혀 없어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책 없는 하나님의 명령같이 느껴지고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수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을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고 지금 고향, 본토 또 자기의 고향 이 아버지 이런 친척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30대, 40대는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이 좀 불안하지만 예를 들어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였던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도 있고 부자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생활이 이제는 안정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목적지도 모르죠. 또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또 안정을 찾아야 될지도 전혀 보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 정리하고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배경, 환경들을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삿짐을 싸라는 거예요. 자,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새로 취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한 그런 미지의 장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무모함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무모한 짓이죠. 70이 넘도록 모든 환경, 모든 여건들이 안정적인 삶이 이제 되었는데 그걸 정리하고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지, 직장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도 않는 미지의 어떤 세계를 향해서 떠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모한 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목적지를 준 것도 아닙니다. 지도책을 줘가면서 여기로 몇 날을 가고 어떻게 가면 어디에 다다를 것이고 여기 가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너에게 어떤 삶이 보장되어 있는지, 어떤 계약서 같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명령을 따라 그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른 명령에 따른 순종의 반응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사실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보장된 것은 없잖아요. 막말로 왜 우리가 인감 도장 찍어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설명하면 그래 맞아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게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나도 믿을래 하는 사람이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 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신앙의 행보가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명령하실 때,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 사업을 계속해라, 아니면 사업을 접어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그런 말씀도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데, 이게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 들리는데, 나를 믿고 한 걸음만 더 나가봐라, 이런 음성을 마음으로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응답으로 믿고, 그렇게 한 걸음만 내가 더 버텨보자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될 부분도 바로 이거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설명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냥 목적지를 준 것도 아니에요. 너 그냥 떠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순간순간 이 성경 66권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요, 기다림 속에 연단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너의 자녀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받아요? 75세 때 받는 거예요. 75세 때 처음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아무 소식도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몇 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어요. 25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대한 마음이 계속 이제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25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근데 그것이 25년 지난 사람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계신 그런 25년이 지난 분도 계시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숫자적으로 25년이라는 숫자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든지 응답을 받는다든지 그것을 받고 과연 나는 기다림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몸종을 통해서, 어떤 날은 여종을 통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근데 사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마다 문제는 술술 풀린 게 아니라 꼬여갔던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제가 그 전에 새벽에 창세기 그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다림이다. 기다림이다. 저도 정말 아직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기도를 하고 또 신학을 하고 또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부산에 내려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양을 해가면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저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고통일까요?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다리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몸종을 통해서 또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 속에서 또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하게 되느냐? 내가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낼 것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죽일지라도 이삭을 다시금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1년을 기도하시고 5년을 기도하시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 무슨 결과물이 안 나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마음에 확신이 있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고 지금 뭔가 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분명한 그런 확신이 마음에 쓰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신다고요? 기다림과 연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과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하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주저함 없이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숙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기도하고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확신 있는 응답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또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수양관에도 왔다 갔다 해보면 주변에 논에도 논을 막 갈아엎고 농사를 이제 지려고 사람들이 막 거름도 내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농부가 이제 봄이 돼서 거름을 내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이러면서 농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요, 내가 오늘 씨를 뿌렸으니까 뭐 내일 모레 당장 무슨 열매가 맺을 것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가을에 돼야, 가을이 돼야, 추수 때가 돼야 추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씨를 뿌릴 때인지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꿀 때인지 또 추수할 때인지 아직 때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조바심을 가지고 그저 그냥 열매를 딸 것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농부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바보죠, 바보. 그런 사람은 멍청이라고 말하죠. 아니 우리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법인데 우리는 뿌리지도 않으려고 하고 가꾸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냥 도둑놈 심보라고 말하죠. 거둘라고만 그래. 그냥 열매를 따먹기만 생각을 하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25년이 돼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자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기다림 속에서 연단을 받았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자였다. 이건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축복의 전부라고 말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는 미루지 아니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는 신뢰한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뭐에 집중을 하냐면 이삭에게 집중을 해요. 여러분,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삭을 주셨던 약속대로 이삭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고 확신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붙들 게 아니라 우리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할 때 정말 깨달은 은혜가,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에 이삭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이삭을 붙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그는 놓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이 아닌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내가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이삭을 붙들면서 못 드리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십니다.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림과 연단 속에 성숙해졌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만지시는 은혜들을 지금 신뢰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다리시지 못하고 그저 그냥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들이 왜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시나, 이런 어떤 불평의 마음들이 생기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내려놔야 될 이삭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